입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용서로 세워지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참 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필립 얀시의 친구가 만난 한 장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장녀는 2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먹일 그 분유조차 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이제 흘리다가, 더 비참한 이야기는 자기가 마약을 해야 되는데 마약할 돈이 없어서 그 2살 난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자주 넘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의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역겹고, 그래서 이 여자를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교회요? 왜 제가 거기를 가야 되죠? 저는 지금도 충분히 비참해요. 그들은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오면은 혹시 더 죄책감을 느껴서 나오기 힘든 곳은 아닙니까? 우리 서원교회는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주어야 되는 용서의 공동체입니까? 용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선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는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꾸민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소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는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의 전문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많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시기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이런 사건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공개 재판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세우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공개 재판에 회부한 목적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정화시키거나 사회를, 공동체를 정결케 하거나 제대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위 말씀의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라 하면은 사형을 집행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이제 거리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그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40절. 8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진리의 선생님을 말씀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을 공개재판에 해부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누구도 같이 데려와야 되는 겁니까?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자는 장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여자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에는 어떤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까? 저런 여자 정도는 우리가 정죄해서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다. 되는 사람이다. 이런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여자는 정죄함으로써 그런 죄가 많아 보이는 여자를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자신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교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성도들 또 혹은 우리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세우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너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옆방에 있는 이 교수님이 진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 아내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니까 당신하고 같이 사는 거야. 뭐 이런 그죠. 상대방 약점을 지적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정죄와 비난은 절대로 상대방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교회와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죄와 비난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과 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앉으셔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죠? 근데 정말로 그 내용이 중요했으면은 그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 행동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31장 18절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기셔서 주신 율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 있으십니까? 그죠? 네. 그런데 왜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몸을 굽히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진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기셔서 주셨다. 그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을 굽히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 율법 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들로부터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약점이 많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생 때 그랬지만은 젊은이들일수록 그죠? 불의에 대해서 그죠? 담대하게 외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그런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50보 100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죄 없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갑자기 또 일어나시죠. 여러분 이 일어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신 그분이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죄가 많은 여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도 없으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필리비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구식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들하고 사는 게 너무 지겨워서 10대 소녀가 가출을 합니다. 도회지로 가출을 합니다. 아마도 이 울산과 같은 큰 도시로 가출을 했는데요. 집을 나가자마자 그 도시를 가자마자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유흥업소 가가지고 자기 몸을 팔면서 나름대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막 하면서 지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몸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업주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잠을 청하는데 제일 먼저 눈물이 막 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이죠. 자기가 집을 나오자마자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 먹으려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은 누구누구고 막 그러면서 애타게 자기를 찾으셨던 그 부모님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고 자동 응답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빠 저 누구누구입니다. 내일 제가 메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이 그 메시지를 들으셨을지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과연 마중 나올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그 마을로 가는데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차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와 계시지 않으면 다시 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버스 문을 탁 나서는 순간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터미널 광장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부모님, 가족들, 삼촌, 그리고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이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같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하던 그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또 집사님들 막 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수막에다가 누구누구야 환영한다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악기를 막 연주를 하면서 이 아이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소녀에게로 다가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아빠가 이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얘야, 여기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단다. 집에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놨단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율법을 들이대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동구 밖에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뜨겁게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창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를 바라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죄를 저지른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자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늘 죄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월 4일 날 이렇게 보니까 아까 광고에 보니까 초청을 하는데요. 누가 나오든지, 그죠? 교회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그들을 모시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녀이든지 동성연애자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도박꾼이든지 남봉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원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옳다고 눈 감아주는 용서는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용서이죠.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계속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용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게 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죄의 삶을 살지 말라. 지금까지는 나를 만나서 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너를 망가뜨리는 죄의 삶을 살았지만은 나를 주로 네가 영접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서 빛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주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빛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은 이후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율법을 딱 던져주면서 얘들아, 이 율법대로만 살아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 길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출석해 보니 하나님이 그죠, 이전의 삶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하시는 용서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죠,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예수 믿으면 바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자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십니까? 다시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질 때, 그때도 이 십자가는 항상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용서해 주시면서 얘야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는 것은 자녀들은 실수를 통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 정죄하면은요, 아이들 어떨까요? 잘못해도 숨깁니다. 그죠? 부모님 앞에 안 들키려고 막 숨깁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면서 다음에는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도 또 부모님에게 와서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부모의 용서를 믿고 실수를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점 깨닫고 그 실수들을 줄여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요? 이 말씀으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를 균형 있게 적용하는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의 공동체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말씀을 세우고 말씀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그런 용서, 그런 은혜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주님의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사역자 말고요. 말씀은 배우긴 배우는데 그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사역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복음으로 다 무장하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잘 배워서 성도들을 그 진리로 잘 세워가고 교회를 정말 진리로 잘 세워가는 이런 좋은 사역자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